예, 말씀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여호와께 드려야 할 5대 제사의 규례를 알려주는데요. 5대 제사의 규례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의 예배입니다. 번제에 사용된 제물은 숫송아지, 순양, 숫염소 혹은 비둘기인데 이 모든 제물은 반드시 흠이 없고 일련된 수컷임이 그 특징으로 하였으나 비둘기에 대해서만은 수컷이나 암컷 중 어느 것을 드리라는 특별한 지시는 없습니다. 번제의 방법은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나아온다. 헌제자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한다.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린다.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제사장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 그리고 물로 씻은 내장과 정강이를 단 위에 불사른다. 이러한 방법은 양과 염소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으나 비둘기의 경우는 달라서 제사장 혼자서 머리를 비틀고 끊고 단 위에서 불사르며 피는 단 곁 흘리고 멱통과 창자 등은 재버리는 곳에 버리고 몸은 쪼개어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이렇듯 그 과정을 보면 전문가도 아닌 헌제자가 도축과 정육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도축을 하느라 온몸에 피투성이었을 것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머리와 기름 그리고 내장과 정강이를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체력이 요구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해 헌제자는 온전히 바치는 헌신의 예배에 대해 깊이 깨우쳤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소제는 곡식을 드려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제사였습니다.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제물을 제단에 가져오기 전에 집에서 제물을 준비하는 것에 더욱 주목해야 하는데 그것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소제를 드리는 방법에 속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고운 가루를 소제물의 경우에는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놓은 후 제사장에게로 가져오는데 제사장은 고운 가루 한 줌과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른 후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합니다. 둘째는 무교봉을 소제물로 삼았을 경우인데 이때는 화덕에 구운 것과 솥에 삶은 것을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고 번철에 구울 경우에는 고운 가루를 누룩 없이 기름과 섞어 구운 후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러한 무교봉의 소제물 역시 제사장에게로 가면 제사장은 그것 중에 기념할 만큼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하였습니다. 셋째는 첫 이상을 드릴 경우인데 이때는 반드시 그 곡식을 볶아야 하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더한 후 제사장으로 가져가야 하며 제사장은 그 중 얼마와 모든 유향을 취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드린 후 나머지는 자신의 음식으로 취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모든 소제물에 반드시 지켜야 할 법칙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고 반드시 소금을 칠하는 것입니다. 저는 번제와 소제를 읽으면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벨과 가인이 생각이 났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아벨은 양을 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입니다. 저는 거꾸로 알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우리 아무도 이기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카톡에서. 여러분이 보시기에 번제와 소제 중 어느 것이 더 어려워 보입니까? 번제. 언제요? 예, 저는 당연히 번제라는 생각이 되어져서 물론 이제 번제가 좀 크잖아요. 가인도 동물을 들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생각하기에는 가인은 농사를 지었으니까 농작물 우리 그림책에는 보통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번제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칼을 들어 그동안 정들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흠없는 생명을 죽여야 하고 피비린내를 맡아야 하며 도축업자가 되어 온갖 난도질을 해야 하는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이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려운 과정을 아벨은 사실 진짜 불평불만 없이 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정도라면. 만약에 근데 더더구나 이제 가인은 곡식을 이렇게 하는데 상대방이 쉽게 할 때 본인은 막 진짜 막 이렇게 막 피투성에다 이루고 있으면 더더구나 대단한 사람이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아벨은 양떼 가운데 맛배의 기름기를 드렸다. 그런데 야벳께서는 아벨과 그가 바친 예물은 반기시고라고 써 있습니다. 번제에 기름기를 따로 드린 것인데
그 예식이 그 번제의 내용과 좀 비슷한 게 있는 거죠. 기름기를 따로 드렸다니까. 그 형식이 간소화되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힘든 일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인이 양을 드린 줄 알고 착각하고 가인이 힘들었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벨이 이 어려운 제사를 정성껏 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제 자신에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봤는데요. 번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헌신의 예배인데 과연 나는 번제를 드리고 있나? 혹시 소제만 주구장창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소제는 감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만 주구장창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삶을 살면서 뭔가 나를 온전히 드리는 진짜 헌신의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가 조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제 설명을 나오는데요. 세 번째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해와 친교를 의미합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방법은 번제 방법과 거의 유사한데 그 순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제자가 제물이 될 짐승을 끌고 요 앞으로 나온다. 헌제자의 손을 제물의 머리 위에 얹고 안수한다. 헌제자가 제물을 잡아 피를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그 피를 번제된 사면에 뿌린다. 헌제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속에 내장 덮인 기름과 내장 붙은 모든 기름과 콧밥과 그 위에 기름과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 덮인 것을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불사른다. 제물의 가슴은 요제로, 제물의 우편 뒷다리는 거제로 흔들어 제사장의 음식으로 주어지는데 제사장과 가족들은 그것을 그날에 다 먹어야 하며 남은 것은 불에 태워야 했습니다. 여기서 요제는 흔들어 바치는 제사이고 거제는 위로 들어올려 바치는 제사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속죄제의 제물은 범죄자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제사장은 흠없는 숫송아지를 드리고 온회중은 숫송아지를 드리고 족장은 흠없는 숫염소를 드리고 평민은 흠없는 암양이나 암염소를 드립니다. 네, 지금 속죄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는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달랐는데요. 제사장, 온회중, 족장, 평민 이렇게 나눠 말씀드렸고 이외에도 가난한 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으며 이보다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속건제 또한 죄를 용서받기 위한 제사였는데요. 속죄제와 속건제의 목적은 범죄에 대한 용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범죄의 성격 차이로서 속죄제가 하나님께 범죄한 자, 즉 율법을 범한 죄를 위한 제사였던 반면 속건제는 인간에게 범죄한 죄, 즉 도덕적인 범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둘째는 속죄제는 속건제와 달리 범죄한 이를 배상할 수 없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던 반면 속건제는 배상이 가능한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제사였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제사 규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읽다가 몇 가지 생각해 볼 구절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4장 23절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깨닫는 대로 흠이 없는 숫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어다가 에서 이제 저는 깨닫는 대로라는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깨닫는 대로 기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레위기 5장 15절 누구든지 야훼에게 거룩한 것을 바칠 때 성실치 못하여 실수해서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잘못에 대한 벌로 자기의 양떼 가운데서 흠없는 면, 수컷 한 마리를 야훼께 바쳐야 한다. 이것이 면제 제물이다. 그 양이 성소 세겔로 달아 몇 세겔짜리가 되어야 하는가는 내가 결정해 주어라 라는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뭐 양을 잡던 양을 갖고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 와중에 실수를 해서 제대로 바치지 못했을 경우에 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 구절을 통해 성실치 못하여 실수해서 제대로 바치지 못한 경우라는 말을 통해 우리의 예배에 대해 성실치 못한 실수가 또다시 면제 제물을 바쳐야 하는 죄라는 사실이 무척이나 가슴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위기 5장 5절. 위에서 말한 것 중 어느 하나에라도 걸렸을 경우에 자기가 어긴 그 잘못을 고백하고라는 구절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마다 주님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와이크라. 이 뜻을 아시는 분 손 그거 들어주세요. 네. 그거 부르셨다? 아니 다 모르시는 거예요? 돌보셨다? 그가 그리고 뭐를 우리 토라푸션이니까 제목 정도는 우리 아이들 좀 간절히 해야 엄마. 늘 아는데.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맞아, 맞아.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뜻입니다. 모세 오경은 히브리어로 뭘까요? 토라. 김동대입니다. 똑똑한데? 모세. 그럼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볼까요? 아, 영어는 안 돼. 뭘까요? 베레시트. 그러면 수영긴 히브리어로 볼까요? 아, 우리 다 했잖아요. 저 기다리세요. 우리 다 토라포션 했잖아요. 봐. 바로 시작되는 거 맞아요? 바로 시작 안 됩니다. 초점 알려줘. 알려주세요. 초점 알려. 그럼 다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알려주세요. 쉐마! 쉐모트. 네, 쉐머트. 뭐라 네. 그랬어? 쉐마. 그 다음에 레이기는 뭘까요? 조금 알려주세요. 지금 말했잖아요. 마이크라. 네, 마이크라입니다. 아, 그러구나. 레이기. 레이기 들어가니까 마이크라구나. 네, 이렇게 이제 새롭게 레이기가 시작돼요. 박수 한번 칠까요? 레이기가 되게 중요한 게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크면은 성경을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칠 때 제일 처음 5살, 결의보다 어린 5살 아이에게 레이기를 먼저 가르친대요. 레위기. 레이기 먼저 그것도 암송으로. 그러니까 걔네들은 레이기를 다다다다다 암송하는 거예요. 나 각도? 지금 우리가 하는 번제, 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레이기를 제가 묵상을 하면서 레이기는 그래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왜 부르셨냐? 그리고 그가 왜 부르셨나요? 제사. 그리고 뭐뭐뭐뭐 다 하고 성막 짓고 다 짓고 그리고 부르셔서 나랑 관계하자. 이제 이거 하시는 거. 다 성막 지어졌으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들어가 살면 돼. 약간 이런 의미인 거야. 관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랑 관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정말로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이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법이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 법이라는 거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는데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이 3가지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는 사실상 이 뒤에 2개에 비해서 이 뒤에 속죄제랑 속건제는 굉장히 죄와 밀접한 제사법인 반면 이 앞에 3개는 좀 하나님과의 좀 관계에 집중하는 제사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묵상하면은 좀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3개와 2개를 조금 속으로 시작되는 속건제, 속죄제를 하나로 또 번제와 이 소제와 화목제를 하나로 크게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번제가 참 재밌어요. 신기하고. 번제는 유일하게 그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몫이 없어요. 그냥 딱 제단 앞에 딱 벌려놓고 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는 게 없이. 주임 앞에.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제사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의 법을 주시기 전에 그러면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뭐 제사를 드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지? 그때는 규범이 없었는데 근데 그거를 읽어보면은 그게 다 번제예요. 너는 번제를 드려라.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번제에는 2가지의 성격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죄를 사하는 성격과 죄를 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이거를 다 태워드리면서 전적인 헌신의 의미가 있다고 해요. 번제의 2가지. 그러니까 이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번제는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드려진 건 거예요. 전적으로 자기의 모든 것이 이삭까지도 약속을 주신 이삭까지도 전적으로 드려진 그 의미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번제 우리 히브리어로 알아야겠죠. 번제 뭘까요?
숫자 많이 줬어. 너무 쉬운데요? 숫자 안 해도 모를 것 같은데. 올. 어? 올. 올? 네. 올라. 네, 올라. 아, 올라가서 올라요. 올라예요. 어떻게 알았어? 이게 한국어랑 똑같아요. 올라가서 올라예요. 아. 네. 그래서 우리 알리아 있잖아요. 알리아가 올라가는 거. 알리아랑 올라랑 똑같아요. 변형이 좀 있는데 알리아가 올라요. 왜냐면은 그 고대부터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올라간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든 한국에서 가든 어디서 가든 알리아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로 올라간다는 뜻이라서 이 번제가 올라입니다. 올라. 네,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온 이 속죄가 너무 재밌게 이 속죄제의 속죄는 이따가 할 건데 그 죄예요, 죄. 근데 여기 번제에서 나오는 이 죄, 속죄는 어떤 거냐면은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계속 우리가 덮는 거. 그러니까 번제를 주님 앞에 들여서 속한다는 것은 카파르인데 카파르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져. 그럼 우리 죄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게 속죄제인데 번제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그 진노와 우리 사이를 덮는 것이 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지만 이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을 때 다시 붙이는 것이 화목제고 관계 때문에 주님이 분노하셨어. 그래서 드리는 게 번제고 죄 자체를 해결하는 것이 속죄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걸 제가 공부하고 아까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강의로 들을 때는 그냥 듣고 흘러가는데 참 유익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솔로몬도 하나님 앞에 2,000번제를 드리잖아요. 1천 번제. 그러니까 전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의미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번제를 좀 특별하게 좋아해요.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번제가 되셨죠. 번제는 9시에 드리고 3시에 드려요. 이게 아침 번제, 저녁 번제인데 이걸 그래서 상번제라고 항상 드리는 상시 주님 앞에 계속 연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불시에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장은 불시가 꺼지나 안 꺼지나 그거를 관찰하고 살펴야 되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상번제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9시에. 그리고 저녁 번제, 저녁 상번제 시간에 딱 죽으셨거든요. 3시에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9시부터 3시까지 그 고통을 견디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이 번제가 되셔야 하니까 온전히 올라가는. 그러니까 3시에 죽으셨어요. 3시에 그 영혼이 떠나셨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사실 빨리 돌아가셨으면 더 편안했을 거예요. 그냥 금방. 근데 6시간, 1, 2, 3, 6시간을 주님이 고통을 참으신 거는 죽기까지를 기다리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그 전에 예수원에서 가상처럼 묵상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맡았는데 좀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이 번제가 분양되어지는 시간에 모든 백성이 밖에서 성설령의 기도를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그 말씀 있죠.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때가 이제 그 시간이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올라가는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2차 성전이 그 무너지고 난 다음에 내가 중요한 걸 빼먹었는데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코르반이라고 해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제물을 코르반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데 코르반으로 올라할 수 없게 되니까 유대교들이 뭘 하냐면은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 시간을 정해요.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죠. 하루 3번 저녁에 올리는 기도가 올라 번제, 아침 기도는 소제 민하, 그리고 그 오후 기도가 화목제 샬라미라고 부르면서 이 3가지 유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그 랍비 문화가 성전 붕괴 이후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실제적인 피 흘림의 그 예배가 아니고 이렇게 기도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의 초창기가 이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의 기도 문화도 유대교로부터 가지고 왔으니까 로마에 의해서 2차 성전이 붕괴됐던 그 시점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게 3번 예배를 드려?
유대교 랍비들은 아. 네 그렇게 하고요. 두 번째 소재. 소재는 이름이 아까 제가 말했는데 비행기 네 맞았습니다. 뭐라고? 민하예요, 민하. 민하. 이름이 너무 예쁘죠, 민하. 미나를 일자였거든요. 네. 아니 그거 민하. 자, 민하가 유일하게 이 5가지 제사 중에 뭐가 없죠? 피. 피 흘림이 없어요. 이 민하는 곡식 제물로 드리는데 엄청 고운 곡식 제물로 드려요. 여기 기름과 유향을 섞어서 반죽을 해서 구워 드리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그래서 누룩이나 이스트나 꿀을 넣지 않고 올라가는 게 민하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생명의 빵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우리가 예표되는 것이 민하에서 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 향유를 드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민하 내심의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향유가 예수님께 전해지면서 그 민하가 되신 예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죠. 그 향유옥합을 이 여인이 깨트렸을 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이 여인은 이 민하의 의미를 알았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운 가루로 누룩 없는 빵이 되셔서 무교병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향유로운 제물이 돼서 올라가셨을 때 이 어떤 마리아는 이 누룩 없는 빵 대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의도적으로 추가했겠다. 오늘 좀 그 생각을 했어요. 그걸 알았던 거죠. 단순히 죽음을 예비한 것뿐만이 아니고 민하 소재를 소재를 이해하고 소재를 준비했던 거예요. 마리아는 성경에 이런 민하에 대한 또 어떤 포인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아까 말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죄로 인해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사실 이 죄도 죄와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목제에 3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걸 제가 아까 이지용 목사님 말씀드리면서 좀 정리했어요. 감사제와 서원제와 자원제. 이 죄는 죄를 씻기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 죄는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목적인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가 이런 의미가 있고 화목제는 다 아는 것처럼 화목제 이름이 제바흐 숄라밈. 숄라밈이 뭘까요? 숄라밈이 어디서 왔을까요? 예루살렘. 화목제, 숄라밈. 저기,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거 뭐라고 해 그거. 샬롬. 어디? 샬롬. 네,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복수형이 숄라밈이에요. 그래서 화목제.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뭐 계산하고 값을 지불할 때 샬롬 이렇게 말한대요. 다 됐지? 이렇게. 다 끝났지? 다 지불했지? 그리고 조공을 바칠 때 조공이 자기를 지금 지배하는 나라에 조공이 이루어졌을 때 샬롬이 이루어졌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아. 우리가 안녕하세요가 되게 웃긴 말인 인상거 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느냐? 너 목숨부터 잘 살고 있어? 근데 샬롬도 비슷한 거예요. 너 다 지불했어? 샬롬? 이게 다 지불되었습니까?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예요, 샬롬이. 그러니까 이런 좀 재밌는 의미가 있고. 속죄제 이름은 하타트입니다. 하타트. 이 하타트는 영어로 신이에요. 신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 이름이 우리나라 말로 그냥 죄인 거예요. 죄. 하타트라고요? 하타트. 네.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속죄제를 드리는 목적은 순전히 나의 죄를 속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근데 아까 나 궁금한 게 네. 속죄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이렇게 뭐 용서함을 받는데 네. 아까 카포레트 카파르. 그거는 덮이는 거라면서요. 네. 진노로부터 우리를 덮는 거. 보호받는 거야 그거? 그 의미를 잘 모르겠어. 번제가 드려지면서 그 연기로 우리가 왜 성막 안에서도 언약궤 위에 카포레트가 연기에 올라서 덮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를 덮는 거. 그거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 죄를 이따가 제가 이거 속건제 할 건데 속건제가 제일 중요한데 죄를 용서받는 거하고 그 용서받은 죄를 내가 책임지는 거하고 그거랑은 다른 거야. 우리가 아이들 훈육할 때 하는 말 잘못은 용서하지만 책임은 져야 돼.
이 죄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참 그렇구나. 모든 죄, 그래서 죄를 용서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돼요. 우리도 아이들한테, 훈육한테 똑같잖아요. 엄마의 수고, 아빠의 수고에 감사하는 것과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연결돼 있어요. 굉장히. 그리고 용서는 하지만 너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에 대해서 연결돼 있고, 여기 속건제가 재밌어요. 속건제는 아샴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적절한 단어가 사실은 보상제, 배상제라고 하면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산이라는 단어 자체가 보상, 배상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래요. 이거는 아까 제부가 말한 것처럼 나로 말미암아 성물,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에 손상이 있거나 나의 죄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 물질의 손해를 입혔거나,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죄들은 사실 어떤 부분 어떤 속죄죄를 통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속건죄로, 그러니까 굉장히 공동체적이 된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 내가 우리 성막이나 우리 교회 어떤 거에 뭐 내가 상해를 입혔을 때 하는 어떤 제사가 속건죄예요. 속건죄. 속건죄를 드려야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과한다고 미안했어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거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내가 저지른 죄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 해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건죄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운 죄로 누군가 상함을 입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속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니 그냥 실수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어. 그러면은 이거를 하나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내가 가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 많은 사람들 속건을 해야 돼. 20% 주면서 번제드려야 돼. 속건제드. 그때 주기도문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다른 집은 사람은 그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용서는 되게 우리가 아쉽고 아까운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본전인 거야. 이건 속건인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속건이구나. 내가 용서 못하겠어. 이 일 가면서 그러면은 나는 속건하지 못하고 속건을 못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 용서라는 거에 대해서 속건이랑 변형이 딱 되면서 지금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말하는 제사의 시대가 아니고 예배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이 모든 게 다 예배인데 사실 예배에 대해서도 굉장히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특별히 속건에 대해서 용서에 대해서 용서는 사실 화해가 아니거든요. 용서는. 그런데 그 사실 화해는 서로 해야 하는 것이지만 내가 용서를 했어. 근데 이 사람 나한테 사과 안 해. 그러면 내 입장에서 보면 사실 화해하면 제일 좋아. 그런데 내가 화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가 속건제구나. 내가 속건하지 못한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용서해 가로치고 너가 속건제를 짓는 거야. 이게 속건 제사를 드리는 게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제가 좀 받았어요. 그래서 좀 묵상을 하면서 저는 사실 뭐 묵상까지 좀 다르지만 막 씹어서 넣어주고 싶지는 않은데 그냥 참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랑 너무 자연스럽게 이렇게 딱 오버랩이 되면서 예배는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다. 예배는 정말 너무나 그러면서 우리가 속건하는 것 그리고 화목하는 것이나 감사하는 것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것 사실은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사실 시간을 들여서 예배드리고 상번제처럼 번제처럼 시간 들여서 주님 앞에 가는 것과 시간 들이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과 그리고 용서하는 것과 속건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내가 늘 속죄함에 있는 그 죽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전차가 다 예배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손을 들어 찬양하는 것만이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이 말씀의 5가지의 이 제사법에 의거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간 정해서 번제 드려야 하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해야 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번제를 올려드려야 하고요. 네, 용서하고 번제를 드려야 하고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계속 지금 저의 모든 이 일정이 4월 16일로 지금 가 있는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일이 많은 상황 가운데
아까 하영사님 통화했지만 계속 우리가 주님께 더 의지하고 집중해야 함을 대화하고 끊고 말씀을 정리하면서 5가지 이 예배가 저한테 다시 지난주에 했던 우리 바이아크엘처럼